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0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제가 차신 줄로 알고 공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신명기 접어놓으시면 좋겠네요. 마태복음 5장 8절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이 청결한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본문이 다 어떠냐면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마음. 신명기 본문은 사실 이 내용이 회복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 그럼 본문 마태복음은 마음이 청결한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유대 신앙은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한 원칙이어서 나무나 돌 같은 것으로 형상을 만들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아주 성서의 중요한 가르침은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 마음에 관한 것이라고 했는데 마음은 어떤 거냐면요.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라는 것이죠. 세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다. 그러니까 모든 행동의 동기가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힘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소망이 있는가? 마음에 사랑이 있는가? 마음에 믿음이 있는가?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도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마음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싸움도, 신앙의 싸움도 마음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야 되는 거죠. 로마서 1장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한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하면 절망도 마음에 있죠. 그죠? 탐심도 미움도 마음에 있습니다. 죄도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오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타락한 마음, 타락한 본성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것을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이. 회복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할례 받은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할례 받은 자들인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인가 하는 것이죠. 마음이 참으로 정결한가? 할례는 부정한 것을 제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교만을 제하는 것이고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이 할례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소에 들어갈 때도 늘 정결례를 하고야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늘 손, 발을 씻고 갔었거든요. 대부분의 정결례는 그렇게 씻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자면 반드시 씻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씻는 것일까? 뭐가 할례이죠? 우리로 하자면 회개입니다.
회개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가 없다면은 변화는 없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회개가 있을 때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 같은 핑계가 없어야겠죠. 우리는 사울 같은 핑계가 없어야 됩니다. 마음이 중요한데 하나님과 마음의 합한 자가 있었는데요.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마음의 합한 자였습니다. 근데 사실 다윗은 큰 죄를 지은 자였습니다. 자기 신하를 죽이고 그 신하의 철을 빼앗습니다. 아주 충성된 우리아라고 하는 그 신하를 죽였습니다. 이방인의 손에. 그리고 철을 빼앗았죠. 가벼운 죄가 절대 아닙니다. 너무나 큰 죄이고 너무나 수치스러운 그런 죄였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윗을 지적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9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왕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과 소가 심이 많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에게 손님이 온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 자식과 함께 마치 딸처럼 양 한 마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양 한 마리를 키웠는데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부자가 자기에게 온 손님을 접대했다는 것입니다. 대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못된 놈이 다 있냐는 것이죠. 그놈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단은 어떻게 대답을 하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셨다. 그리고 필요한 게 있다면 더 주셨을 것입니다. 주지 못하실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의 집에 저주가 임하게 된다. 내가 받은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두렵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가 아주 두려운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참 중요했습니다. 사울에게도 이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사울에게도. 만약 사울이었다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사울은 여자가 유혹을 했습니다. 라든지 당장 이 나단을 내쫓아라. 이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나단 선지자를 죽였는지도 모릅니다. 왕이니까요. 그는 이미 그런 아비아달 제사장 일가를 다 멸족시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은 그 자리에서 즉시로 자복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다. 이렇게 분명한 시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입을 열어서 분명하게 자복을 하고 시인을 하는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울은 왜 그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그 죽는 그 자리까지 간 것입니까?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죄는 해결하지 못하면, 이 죄가 청산이 되지 않으면 죄는 계속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계속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여기에서 빠져나와야만 그가 살 수가 있습니다. 죄는 계속 커지고 계속 쌓이고 시간을 계속 잃어버리고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이렇게 죽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근데 이 회개는 후회하고는 참 다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하겠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러면 안 됐을 텐데. 내가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왜 안 하겠어요? 이런 생각을 수도 없이 하지만은 그 죄를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계속 같은 원을 그리고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이길 힘이 없어서 다시 오면 또 자기를 뺏기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이들이 계속 광야를 돌듯이
광야에 도는 백성들이 계속 원망을 합니다. 계속 쓴물을 쏟아냅니다. 마치 그렇듯이 신앙생활이 계속 그렇게 후회의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후회하고 또 죄를 짓고 그렇게 반복을 하면서 시간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관계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의 회개가 시편 51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이고 구약의 한 중간쯤에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성경에 83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시편 51편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편 51편 9절로 12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직한 마음을,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창조는 하나님만 하시는 건데요. 이렇게 하나님만이 죄를 씻으시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10절에 새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직한 새 영을 넣어주소서. 새 영을 넣어주소서. 영을 어떻게 넣겠어요? 그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소서. 이게 얼마나 다윗의 간절한 기도였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다윗은 그냥 막 죄 지으면서 사울처럼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는 영적인 단절 상태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하고의 이 모든 게 다 끊어집니다. 모든 기쁨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가 모든 감사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현실 감각이 다 달라져요. 은혜로울 때와 이 은혜가 끊어질 때는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끊어지면 모든 게 다 짜증이 됩니다. 모든 게 다 저주가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하고 끊어지면. 다윗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뭐가 제일 중요한지를. 나단 선지자의 이 말이 참 중요한 것이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말씀을 듣고 정말로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사울처럼 회개를 하지 못하고 죄의 눈이 멀어 있다면 그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도 이런 눈먼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놀라운 말씀을 직접 듣는데도 직접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 근데 그 말씀이 들릴 리가 없습니다. 들릴 리가 없죠. 들어도 어떻게 들을까요? 사울처럼 듣습니다. 사울처럼. 사울이 다 들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 알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런데 아는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회개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회개하지 못한 인생, 돌이키지 못한 인생. 그러므로 그는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사울같이 말씀을 듣는다, 사울같이 살아간다면 변화가 올 리가 없습니다. 은혜를 누릴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말씀을 업신여기면서 그렇게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 다윗의 이 기도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듣고 있는가? 말씀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런데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참 다르더라는 것이죠. 할례받지 않은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명기가 할례받지 않은 마음은 다른 말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이것을 레위기 26장 41절이나
신명기 10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마음, 교만한 마음이고 이것이 사단의 죄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의 죄가 사람 마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어서 사람을 더럽히고 사람을 파멸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마음에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 마음에 교만이 있을 때는 죽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잘라내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는 다르게 말하자면 이렇게 끊는 것입니다. 할례 받기 전과 할례 받은 후가 다르죠. 그렇죠? 거듭난다는 것은 더 완전한 단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으면 완전히 끝나거든요. 죽으면. 이전에 이 모든 것이 다 죽고 그리고 다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과거의 인연, 과거의 삶, 과거의 습관, 과거의 죄를 그렇게 끝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내가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죽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이런 하나의 완전한 반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는 것입니다. 신앙은 계몽이 아닙니다. 좋은 이야기를 듣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죽고 다시 사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죽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어떤 죄가 아들을 죽인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인가? 이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교만한 자들입니다. 제가 어릴 때 수련회를 갔어요. 어떤 수련회를 갔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순복음교회에서 늘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십자가, 큰 나무 십자가를 이렇게 갖다 놓고 자기 죄를 써요. 종이에 써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박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에 박는데 자기 죄를 먼저 다 씁니다. 이런 죄, 이런 죄, 이런 죄. 아무도 못 보게 해서. 그리고 못으로 그걸 이렇게 박을 때 거의 다 울죠. 이 나의 죄가 예수님을 죽였구나라는 것을 그 애들도 다 아는 겁니다. 그것을. 그게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됐을 텐데, 안 되는 것인데 라는 것을 다 아는 것이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마음에 자꾸 다른 걸 두고 살아가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것이 죄인의 모습이죠. 회개의 고백은 다 이런 것입니다. 주여, 제가 바로 그 죄인이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죄인이었습니다. 주여, 저를 용서하소서. 이 죄인을 주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셨고, 이렇게 이 죄인을 주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적어놨죠?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셔서 생명을 얻게 하신다. 이 생명이 어디 있냐면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여기까지 와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꿈이죠? 무엇이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역할은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직장인이든지 목사이든지 택시 운전을 하든지 대학 총장이든지 재벌이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여, 제 평생의 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 원합니다. 대단한 것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고 순종입니다. 역할은요 늘 그 다음이에요. 목사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어쩌면 저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 여기 계실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으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어떤 분은 기도하시고, 어떤 분은 가르치시고, 어떤 분은 이렇게 물을 떠넣으시고, 그런 것입니다. 이게 마음이죠, 마음. 저는 그냥 사람일 뿐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마치 예수님께 이렇게 드리듯이 그런 마음으로 오잖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21장에 부활의 주님께서 물으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는 것이죠. 다윗은 꿈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업적도 대단했습니다. 계속 승승장구하고 전쟁에서 모든 이 대적들을 다 복속시킵니다. 업적이 대단하지만은 그러나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 중심에 내가 이런 업적을 세우고 이런 기념비를 세우고 이런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도 없죠.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7편 4절인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하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세상의 이 모든 것이요, 이 창조 세계의 모든 것이요, 창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보다 얼마나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고, 얼마나 더 큰 것을 주시는 분이며,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 손가락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물론 다윗은 굉장한 것을 성취합니다. 내가 성전을 짓겠다는 그런 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성전을 짓게 되죠. 그것을 막 엄청나게 도와줍니다. 많은 것을 모아놓고 주게 되죠. 그런데 늘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그 은혜를 사모하고 주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가득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이 전도가 됐는데 왜 이렇게 전도가 됐냐면 애가 불면증에 시달렸대요. 애가 불면증에 시달리는데 너무나 힘들었던 것입니다. 애가 1시, 2시까지 안 자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근데 얘가 3시 막 이렇게 5시까지도 안 자는 거예요. 얘가 5시까지. 안 자는 거예요. 안 자는. 계속 울면서 애는 피곤하고 잠을 못 자면 계속 울거든요. 기겁을 하고 울어요. 근데 이렇게 막 계속 6년을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이 엄마가 거의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를 찾은 거예요. 애는 6살인데 애를 이렇게 데려간 거예요. 꼬마애를 데려갔는데 상담을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 리더하고. 그런데 애가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옆에서. 엄마 눈이 부셔. 눈이 부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 너. 얘가 자꾸 말하는 엄마 눈이 부셔. 예수님이 반짝거려. 막 그러는 거예요. 눈을 못 뜨겠어. 눈물이 나. 막 이러더니 그날부터 자기 시작했어요. 얘가. 그날부터 잘 자는 거예요. 6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깜짝 놀란 겁니다. 그리고 그 주부터 주일 아침에 얘가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교회 차 타고 교회 가야 된다는 6살짜리가. 나 교회 가야 돼 엄마. 교회 차 와. 얘가 이러는 거예요. 엄마는 신앙도 없어요 아직. 애가 단수에 맡긴 겁니다. 이렇게. 야, 애가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이 청결한 겁니다. 근데 엄마는 믿음이 없어. 안 생겨요 믿음이. 막 생기면 좋은데 안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신 분이잖아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데서 우리를 위로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잖아요. 생명을 주신 그 사랑으로 함께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아이는 이렇게 금방 믿는데 부모는 오래 걸립니다. 마음에 든 게 많거든요. 마음에 자기 생각이 있고 마음에 의심도 있고 하나님을 마음에 이렇게 모시고
이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욕심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런 이들이 많아요. 치유받은 사람, 병고침 받은 사람, 응답받은 사람. 어떤 분은 맨날 가위 눌리고 맨날 악몽을 꾸다가 신기하게 교회 한 번 그냥 나왔는데 그게 나서버렸어요. 그날부터 없어진 겁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뭐가 이렇게 확 나가더래요. 뭐가 이렇게 없어지는 것 같더래요. 그날부터 나서요. 그가. 얼마나 저만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많이 봤을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그런 체험 있는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그 응답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신기한 걸 정말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캠퍼스 전도를 많이 하셨어요. 어떤 대학생을 전도를 했습니다. 고대 철학과였어요. 똑똑한 사람이죠. 철학과 신앙을 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게 있어요. 원래 자기 얘기 있으니까. 근데 이분이 이 신앙을 가지게 됐어요. 저희 그 어머니의 그 기도와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특히 신앙을 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굉장히 어려운 학생이었어요. 학비가 없는데 그 병원비 어머니가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신 거예요. 학비도 없는데 자기가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아르바이트를 해도 이걸 병원비와 학비를 둘 다 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내가 막 기도를 하시는데 응답이 온 거예요. 대학 등록금 내는 그 마지막 날이 있는데 그날까지 믿음을 가져라. 그날 내가 하나님 다 주신다고 하신다. 방법이 없어요. 대출 받을 방법도 없고 가난하니까 집도 방법이 없는데 오래전에 한 25년 전이니까 오래전. 근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 가게에 어떤 분이 딱 오시더니 학생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지 않냐고 그러면서 딱 그만큼의 돈을 기부를 하고 간 거예요. 얼굴도 몰라요. 어머니 그냥 한번 왔다 갔다 갔다 그런 손님이에요. 학생 중에 어려운 사람 혹시 있지 않냐고 하면서 이게 기적이죠.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10,000원도 차이가 안 나요. 정확하게 그만큼 딱 기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간 겁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체험이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막 이렇게 어떤 분이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500만 원 정도를 근데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막 방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해달라고 막 요청을 하고 막 다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응답을 돈이 들어온다. 돈이 들어온다. 이상하다. 돈이 들어올 방법이 없는데. 그런데 누가 그냥 500만 원을 넣었어요. 계좌에 그냥 넣었어요. 그날 넣었어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누가 그걸 넣어요? 그리고 찾지도 않아요. 뭐 전화가 온다든지 은행에서 뭐 연락이 오든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넣었죠?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이게. 그런데요. 이런 많은 역사가 있고 체험이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다 순종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습니까? 다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고 체험을 하고 그런데 그가 다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피 흘리신 희생이죠. 그 떡을 먹고 눈이 밝아졌다고 돼 있어요.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보게 되었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눈이 밝아져서 저인 줄 알아보게 되었다.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서 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차신 줄 알고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안 것은 어떤 것이죠? 어떻게 그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아신 게 먼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먼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가 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합니다. 이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비할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 은혜하고는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다 버린 것입니다. 다 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가? 어떻게 생명을 주셨는가? 어떻게 나를 찾아오셨는가? 어떻게 나를 잡으셨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에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꿈을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고 고생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길에서 꼬이고 막히고 죽는 겁니다. 사울처럼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요 하나님 사랑이 더 큰 겁니다. 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데 이 사랑보다 하나님 사랑이 훨씬 큰 겁니다.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가장 최고의 것을 주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최고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분이고 그리고 다시 사시는 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믿고 가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머리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거죠. 머리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 복된 자들인가? 마음에 참으로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가 복된 자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하십니다. 무엇이 청결한 마음이죠? 이게 청결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모신 그 마음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귀신 쫓는 도구가 아닙니다. 돈을 받아내는 도구가 아닙니다. 내 무슨 소원 성취를 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예수님. 무엇도 예수님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주실 수도 있죠. 필요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주님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는요. 그러니까 정죄의 세력이 다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엇도 정죄를 못해요.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유한 것입니다. 여기서 엄청난 힘을 얻고 평안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것도 축복이 됩니다. 아픈 것도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세계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은혜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속하신 그 은혜 가운데서 청결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게 원하고 참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렇게 참으로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생명을 주신 주님, 당신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를 도는 것 같은 거짓된 인생을 반복하는 자들이 아니라 참으로 주의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참으로 그 사랑의 길을, 믿음의 길을,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에 한 가지 일을 구하였다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모하며 당신의 귀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